6. 첫 아담 자유의지 선택의 실패.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아담의 가정은 처음에는 이상적이었다.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법이 있고 영토가 있었다. 하지만 다른 왕이 아담의 가정에 찾아오면서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이 왕이 된 아담의 가정에 다른 왕, 뱀이 들어왔다. 한 가정의 왕이 둘이 되었다. 하나님 왕과 사탄 왕이 선악과를 놓고 서로 다른 말을 했다. 이사야 55장 하나님의 생각과 피조물의 생각이 다르다. 지금도 매 순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다.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라 했다. 죽는 것이 아니고 영생한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다. 아담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과 사탄의 말 중에서 하나를 믿고 선택해야 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사탄을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게 되었다. 가장 타락한 사사기 시대의 잘못된 신앙이 여기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있지만 없는 것으로 여기고, 즉 왕이 있지만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는 항상 두 가지 말이 공존한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의 말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피할 수 없다.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배를 만들었다. 롯은 하나님의 말을 믿고 소환성까지 도망쳤다. 신명기 30장에서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육신의 법을 버리고 성령의 법을 선택했다. 엔게디 골짜기에서 다윗은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추종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성령의 권면을 따랐다. 네, 이제 이게 어, 첫 아담의 이제 실패 사례죠. 자유주의 선택의 잘못인데. 이제 이걸 분명해야 됩니다. 요즘에 뭐, 그 김만호 목사님도 뭐, 그 동성애 문제 이것 때문에 무슨, 어, 거기 참여해서 발언하고 그러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된 종놈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동성애가 과연 뭐 좋냐 나쁘냐 뭐 그것의 문제는 논의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아니라면 아니는 거지. 거기에 토를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는 뭐 철학적으로 보면은 그 플라톤 서적 중에 보면은 그 인간이 창조된 걸 보면 이제 세 종류가 돼 있다. 원래는 남자와 남자가 붙어 있고 또 여자와 남자가 붙어 있고 여자와 여자가 붙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신이 그 인간의 힘을 약화시키 해서 반으로 잘라가지고 남자와 남자가 붙어 있던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생리적으로 남자를 찰 수밖에 없다. 호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있던 반이 나는 것은 그냥 뭐 생리적으로 여자를 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 본인이 의지와 관계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붙어 있던 걸 반으로 자른 사람들만이 이성을 사랑하게 돼 있다. 누가 한 얘기예요? 누가 지어낸 얘기거든. 그러면 그게 누가 지어낸 얘기예요? 신화라는 게 다 지어낸 얘기거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창세기에 뭐라고 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이라고 했는데, 그게 돼 있으면 우리는, 아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플라톤이 얘기한 신화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 책임은 자기가 지면 되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것은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자유주의 선택의 실패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데 뱀은 이 우상이죠. 배후에 사탄이 와갖고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된다, 영생한다는 거. 안 죽는다 이 말이지. 그럼 뭘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나가야 되지. 이게 복이고.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사탄과 뱀이 와서 먹으면 산다 그러면 그걸 따르는 것이 정상이냐 이 말. 그런 사람은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야죠. 그냥 나가서 플라톤의 제자가 되면 돼.
신화를 믿는 사람이 되면 되는데 성경 믿는 사람은 아니지.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첫 아담이 이제 실패한 대표적 예가 되고 이제 그것이 쭉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도 보겠습니다만 둘째 아담 예수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걸 예를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잠깐 쉬고 다시 더 읽어주세요. 7. 인간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 장례식 설교에서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신은 땅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선언한다. 우리는 대개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었다고 말한다. 장례식 설교의 내용대로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고 육체는 땅으로 가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텅 빈 것이 아니라면 남은 것이 있을 것이다. 남은 것은 자유의지이다. 자유의지가 나이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자유의지의 상태를 알고 있어야 한다. 다윗은 자신의 자유의지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윗은 이 자유의지가 항상 육신의 편이 아니라 영혼의 편에 서도록 노력했다. 시편 42장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로마서 7장에서 주목할 것은 바울의 자유의지이다. 바울의 자유의지가 성령을 따라 살자는 영혼의 요구와 육신의 욕망대로 살자는 육체의 요구 중간에서 영혼의 요구를 따라 살기로 결정한다. 이것은 아무도 대신해 주지 못한다. 자기 자신 즉 자유의지 혼자서 결정해야 한다. 도움이 되는 것은 예수의 모범과 성경에 나타난 선조들의 결정의 전례뿐이다. 사도행전 시대로 가면 우리는 항상 첫 아담의 삶과 둘째 아담의 예수의 삶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예수를 선택해서 본받아 사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다. 네,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우리가 이제 막연히 뭐 영혼이 뭐 중요하고 영혼이 나아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미 다윗 시대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자기 영혼을 격려하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왔고 이제 자유의지에 붙어 있는 영혼에게 힘을 내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영혼도 낙심이 되죠. 육체도 낙심이 되고. 이제 자유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을 편들어서 이제 지지를 해주고 이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안 사람이 이제 바울이라고 보면 되죠. 바울도 역시 어, 영혼이 영적인 성령을 쫓아 살고 싶어 하고 속 사람이죠. 육신이 겉사람이 욕망을 따라 살고 싶어 할 때 바울의 자유의지는 이제 영혼을 선택하고 지지해주며 따라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실패한 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첫 아담처럼 그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매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가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가 늘 들여다 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그래서 이것이 불분명하면 선택에서 항상 실패를 하는 거예요. 8번은 김만우 목사님 읽으실 수 있겠어요? 네. 아브라함의 선택, 개인 속의 하나님 나라 성취.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후 하나님은 세상의 자연인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를 두루 찾았다. 이렇게 찾아진 자가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불렀다. 자신은 갈대우르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불렀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갔다. 이것이 전례가 되어 그 이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발견하고 부르심을 통해서 성별한다.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이 성도들을 교회로 불렀다. 아브라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아브라함이 백성이 되었다. 아브라함과 가정이 영토가 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선택의 모범을 자유의지의 선택의 모범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항상 전례를 따라야 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 이제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는데 자기는 가기 싫었지만, 또 사람들이 가지 말자 그랬지만, 아멘하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확대해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하는 게 출애굽이 그거거든요. 뭐 이걸 뭐 다른 여러 가지들 뭐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그걸 F케 치고 보면 그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뭐냐? 세속의 애굽이고 그것은 뭐 성경에 얘기돼 있죠. 광야가 교회란 말이에요. 광야 교회. 그 지금도 이제 광야 교회로 불러내는 거예요. 세속에 있는 사람들을 애굽의 백성을 부르듯이. 그래서 광야에 있지 않고 자기들은 거기 거주하고 싶지만 광야로 나오면 갈대우를 가고 싶지만 가나안으로 오면 이 부르심이 이제 이거 성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구별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를 부를 때도 그거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삶에 있고 싶은데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르심에 고기 잡다 말고 이제 나왔다. 그러면 그게 성별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들 구원받는 사람들 보면 다음 주에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오면 성별 데리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물세례 받으면 홍해 건너는 거죠. 성령 세례 받으면 요단강 건너는 거 영적 전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주 단순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철학에서 늘 에포케를 많이 배웠잖아요. 가로치기. 그래서 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 항상 부르심이라는 전례를 통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구별해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유의지가 선택을 잘했는데 지금도 그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교인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광야 교회로 오면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본인도 복 받고 다른 사람들을 복 받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9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 국가 차원에서의 하나님 나라 통치. 하나님은 아담 이후 처음으로 발견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주어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서 성취하려고 결정했다. 하나님은 에베소 1장 11절의 말씀처럼 결정하고 계획하고 아모스 3장 선지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했다. 하나님이 왕이 되고 애굽에서 백성의 숫자를 세우고 시내산에서 법을 주셨다. 영토는 가나안 땅으로 정해졌다.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서 성취했던 하나님 나라의 규모가 확장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의 완전하게 실현된 것은 다윗왕 시대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확대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다 F캐치고 보면 하나님 왕이고 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면 이상적인 나라, 가정, 개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른 왕을 들여다 놓고 그 다른 왕의 얘기를 들으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고 저주받는 거죠. 이게 단순한 거죠.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이제 이렇게 성경에 많은 사례들을 갖다가 다 그냥 암송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복잡한데 철학적으로 간단히 F게 치고 보면 아주 단순하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지금은 똑같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리고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 모세율법 많이 다루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법과의 차이와 구별입니다. 이게 이제 건너가지를 못해 대부분. 이는 흐릿하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차이를 오늘 명확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성 목사님이 10번 읽어주세요. 번 모세율법의 특징, 자기 구원을 위한 법이다. 하나님의 법과 사단의 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에덴 동산의 법을 확대한 것이다. 법에서는 없는 속죄의 법이 추가되었다. 정상 참작의 하위법도 있다.
다윗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선행, 우상 숭배를 척결 범죄의 겸비한 태도 등. 예, 거기 율법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에덴의 법이라고 고쳐주세요. 에덴의 법에는 없던 속죄의 법이 이제 율법에 추가된 것이 이제 큰 복음이죠. 에덴의 그 아담이 범죄 이후에 그걸 속죄할 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특별 사면법을 만들었죠. 짐승에 대한 속죄의 법. 그래서 이제 율법은 죄가 뭔지를 규정하고 두 번째는 그 죄를 용서한 회개하고 이제 대속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개인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1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1번 읽어주세요. 11번 예수의 복음의 특징. 이웃 구원의 법이다. 모세율법은 정죄의 법이고 종의 법인 것과 달리 예수의 복음은 용서의 법이고 아들의 법이다. 예수를 믿고 원죄를 대속받고 성령 세례를 통해 거듭난 속사람이 믿고 순종해야 할 법이다. 복음의 법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들과 동역하여 세상을 구원한다. 이 시대에는 성도들이 먼저 범죄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뒤이어 용서한다. 대표적인 예가 가늠한 여인에 대한 처벌이다. 모세의 율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다. 예수의 복음은 예수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도 용서했다. 예수가 모범을 보인 이 행동이 범죄 이전에 아담이 행했던 왕 같은 제사장의 사역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배우고 본받고 따르라 했던 내용의 핵심이 이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율법의 특징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제 예수 이렇게 모든 권리를 이양하고 이제 이렇게 예수께서는 이제 지체된 우리에게 또 그것을 권리를 이양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특별히 그 복음서 시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신 건 뭐냐면 네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 이거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네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한다. 그건 아들에게 권리를 위임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무조건 뭐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건 해줄 수 있지 않냐. 하나님, 저도 용서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요건 할 수 있지 않냐. 뭐, 많은 예가 있지만, 대표적인 예가 이제 가늠한 여인에 대한 건데, 왜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죠. 뭐그 외에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그 여인이 뭐 속죄를 하고 하면은, 이제 대속 받을 수 있는 길이 일부 열려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돌로 쳐 죽이죠. 근데 이제 신약에 오면은 좀 달라요.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저 불쌍한 걸 살려줘야지. 그래서 용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하고 사람들 용서하고. 요걸 하라는 거죠. 이게 아들에게 준 하나님 엄청난 권리죠, 권리. 저희는 내가 용서한다고 하나님 용서한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죠. 대신에, 어, 나와 관련해서 누가 나한테 범죄했을 경우 내가 그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게 하고 내가 그런 선행을 그런 복음적 생각을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은 범죄도 용서받기 어렵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의 브레이크처럼 이제 걸려 있죠. 그래서 요 점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약에서 뭐 태초에 이제 뭐 세상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신약에 오면 예수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말로 바뀌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내용에 들어가서 뭐냐? 뭐가 도대체 왕 같은 제사장이냐?
이거거든요.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 용서한다. 이거 엄청난 권력을, 지위와 권세를 우리에게 준 거죠. 죄를, 죄 문제가 잘못되면은 지상에서 저주받잖아요. 죽은 다음에 이제 지옥 갑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대속을 다 해놨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기반 삼아서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이게 굉장한,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이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실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특징이라고 그러죠. 아들 된 자들에게만 주는 특권이죠.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12번 읽어주세요. 1번 목수 예수가 그리스도로 거듭났다. 예수는 원죄에 저주받은 인간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 없이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30년 동안 체험했다. 출생, 성장, 죽음의 저주를 체험했다. 이 과정이 끝나자 예수는 30세 요단강에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고 겉사람 목수 예수에서 속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거듭났다. 거듭난 예수는 요한복음 1장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았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충만과 함께 능력을 받았다. 성도는 모두 예수가 앞서가면서 모범을 보인 이 과정을 따라가야 한다. 예수는 이때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닮았다. 사도들이 이 과정을 통과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고 사울이 바울이 된 과정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얘기할 땐 이 과정도 꼭 닮아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거듭남의 과정, 겉사람, 속사람을 거듭나는 과정. 네, 이것을 예수가 모범을 보였고, 우리가 이제 그대로 따라서 이것도 본받고 닮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